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가로 열고 이, 그리고 가로 닫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일까?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반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교회만 잘 이렇게 인도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쪽 그룹은 부흥사가 되겠다고 늘 부흥사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후년이면 제가 졸업한 지 40년인데 이제 보니까 이 4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그분들 그대로 되더라고요. 부흥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책 하나 이거 들고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저 신영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부흥사들만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를 이렇게 아주 쥐어짜가지고 저 할머니 눈 떠라 눈 떠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4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도 눈 떠라 그러면서 다니면서 불러불러 하는 그러한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생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은 그냥 목회만 잘하면 되겠다고 목회 오직 교회만 섬기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들은 이제 롤 모델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맨날 빛 하나 들고 다니면서 뒤로 넘기면서, 그리고 성경책은 옆에다 끼고, 그리고 전라도 사람도 그래 딴게 안 하고 그러셨습니다 하고 항상 조 목사님 흉내내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저는 어느 쪽이겠어요? 저는 목회자다운 목회자 쪽으로 하면서, 그러나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에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도 많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1970년대에 부흥사들은 가는 곳곳마다 꼭 하는 말이 성령 받아라예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의 포스터에 꼭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흥의 포스터마다 성령 받자,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뭐 그런 내용, 성령에 대해서 1960년대 70년대에 부흥회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더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정말 불쌍한 성도예요. 어떻게 성령님 없이 믿음 생활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성경이 읽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경도 읽혀지고 이해되고 그리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믿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목사님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으며,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다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성령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크게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서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으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이렇게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가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성경이 읽어지고 이해되고 믿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모든 말씀을 잘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구름에 가리워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섞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또 성령의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내질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질 않습니다. 황금, 보석 별로 욕심내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홍보석, 녹보석, 수정,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 문패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모두 다 보석들이 있는데
뭐 하려고 미리 그 길거리에서 막 그냥 굴러다니는 게 보석인데 목에다 걸고 손에다 끼고 무거운 걸 그렇게 들고 다니시냐고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욕심을 가지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자족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자족.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으로 만족하고 자기 남편으로 만족해요.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요. 더 이상 바라질 않아요. 한 명 가지고도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뭐 하려고 더 이상 욕심을 내겠어요. 중동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자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일부 다처주의 그 국가들은 대단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 가족으로 만족하고 내 교회로 만족하고, 어찌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별로 만족이 안 되나 봐.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내 아내로 만족하고 내 부모로 만족하고 내 자식으로 만족하고 내 가정으로 만족하고 내 교회로 만족하고 내 민족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 천국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족하면서 삽니다. 네 번째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천국을 가졌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죠. 영원한 영생을 가졌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죠. 평안합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이 넘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넘칩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일곱 번째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이 10가지 특징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접해지는 순간 우리 삶은 놀랍도록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소나 돼지나 인간이 뭐가 다르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나고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성.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것을 가까이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둘째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는 성도를 가까이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이 영성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헛된 거, 세속적인 거, 옛사람, 그리고 허탄한 거, 그리고 죄된 거, 어두운 거 버려야 됩니다. 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밤새도록 창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섰다
앉았다 해가면서 도리직구 땡땡땡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그냥 화투짝 들고 님이 오시나 보다, 비가 오나 보다, 우산 받쳐드려라, 아이고 단풍이 들었구나, 쌀이가 썩었구나, 자 달이 뜨는구나, 해가 뜨는구나 해가면서 지금도 천지창조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는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잘못된 습관, 옛사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늘 항상 가자고 하는 데가 어디냐? 친구가 가자는 데가 술집, 아니면 디스코텍, 아니면 이상한 데 그냥 아주 그냥 도박하는데, 그런 데만 그 끌고 다니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리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려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지저분한 짓만 골라서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썩어질 것만 구한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성 있는 삶을 위해서는 허탄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썩어질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크게 읽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한번 따라 할까요?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뭘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찬양이 있듯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절대 영성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든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예배를 떠나 있는 사람은 영성이 흐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때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큐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떠나지 맙시다. 뭘 떠나지 말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예배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쉬어도 교회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잖아요. 예전에 골프 동아리도 있었고요, 테니스 동아리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탁구 동아리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전거 동아리도 있죠, 야구 동아리도 있죠, 우리 꽃꽂이 동아리도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 뜨개질하는 동아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여간 동아리란 동아리를 왜 만드느냐? 놀아도 믿음의 식구들하고 놀자, 놀아도 교회에서 놀자,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취미생활하자. 할렐루야. 그걸 기타 동아리도 만들고 드럼 동아리도 만들고 하여간 뭐 피아노 동아리를 만들고 찬양 동아리를 만들고, 이 자꾸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놀지 말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놀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영성이 유지되려면 예루살렘은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 생활에 힘써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사랑과 함께 어울려라. 그러면 영성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사람과 사귀읍시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게 뭘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오늘 그 약속의 그 모든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믿음을 지키게 되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믿음의 생활을 떠나지 마세요. 어찌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늘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권능, 증인. 따라하세요. 권능,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이 두 가지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권능.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 강한 잠재력,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이 바로 이 두나미스예요. 오늘 그 두나미스, 그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말투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투스라는 말은 목숨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서 증인, 말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세요.
그 힘, 능력을 주세요. 잠재력을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분이 가면 가정이 잘 되고, 그분이 가면 직장이 잘 되고, 그분이 가면 사업이 잘 되고, 그분이 가면 교회가 잘 되고, 그분이 가면 가는 곳마다 잘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전도하라고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다음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와 구제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구제하면은 사람들은요, 자, 소말리아 사람을 구제해야지, 아프리카 사람을 구제.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구제해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예요. 자기 가족은 굶어 죽어 가는데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만 구제는 열심히 하고 부인과 자식들은 그냥 쭉 빠져가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골고다는 해골바가지라는 그러한 산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아니 부인과 자식들은 다 골고다 해골바가지가 됐는데, 소말리아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만 구제하고 자기 가족은 죽게 내버려두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걷겠어요? 아주 무지한 사람이 걷겠어요? 대답을 왜 안 해? 그 간단한 질문을. 무지한 사람이죠. 한심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전도와 구제가 똑같은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가까운 데부터. 그러면 여러분 가족 구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 동네예요. 내 가정, 내 동네예요. 제가 1980년 초에 대학원을 다닐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학의 권위자인 전 아무개 그러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대학원에서 그 교수님한테 선교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분이 칠판에다 써가면서 M1, M2, M3, M4라고 써놨어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션 1,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해야 될 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미션 1이에요. 내 가족, 내 가정, 내 동네. 예루살렘은 내 동네예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미션 1이에요. 그게 선교 1번, 미션 2, 선교 2번은 뭐냐? 예루살렘 다음에는 어디예요? 예? 유대라고 그랬잖아요. 유대는 내 민족이에요. 내 민족. 미션 2. 그 다음 미션 3는 뭐냐? 사마리아예요. 내 민족 말고 다른 민족, 사마리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 러시아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미션 3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미션 4가 뭐냐?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구제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라. 아직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미션 1,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친척부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부터 이렇게 전도를 해서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를 주시는데 뭐하라고 주시느냐? 증인되라고. 전도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라고. 지금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들이 한 700여 명이 지금 와 있어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어제 다 가신 분들이 한 반 되고, 반 정도 이상은 3분의 2 정도네요. 3분의 2 정도는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1200만이나 되는 것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증인 말투수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해줬고 예수님을 심어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치료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 12 제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병도 고쳐주면서 약한 것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면서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선이요, 최고의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성경을 제가 나누거나 예전에 보면은 그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해요. 당신네들이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 왜냐하면 다른 직업도 좋지만은 사람 살리는 직업은 최고의 직업이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큰 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신 목적,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하리니?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도라고 쓴 것은 여기서도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네로 옮겨가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으면 뭘 해야 될까? 성령의 사람은 전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태권도를 배우다가 얼마나 발차기를 연습을 세게 했는지 내 무릎에다가 내 코를 그냥 빵 쳐가지고 코가 비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병원에 갔으면 이 코를 바로 잡았을 텐데 세상에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나를 샜어요. 다음날 우리 어머니한테 들켜서 안 죽을 만큼 혼났네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적고런에, 거기 세상에 정형외과도 아니고 적고런에 가가지고 갔더니 돌팔이 의사가 조그마한 가위에다가 거지를 둘둘둘둘 말더니 내 콧구멍에다 쑥 쑤시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데 맞지도 안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슨 남자가 소리를 지르냐? 그럼 남자는 소리 못 질르나? 여자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는?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아파서 엄살이 그렇게 심하냐? 본인이 한번 당해보라고.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그냥 앞을 막 그냥 가리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이제 대충 해놓고 놔뒀어. 그래서 한쪽 콧구멍이 몇 년 동안 반 이상 거의 막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숨을 쉴 때마다 조금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깨끗한 숨을 못 쉬었어요. 뭔가 2%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남의 모 이비인후과 그 사람이 너무나도 콧구멍 뚫는 데는 대가라고 그래서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콧구멍을 뚫었습니다. 제대로 그분은 해줬어요. 그분도 역시 부분 마취만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이상한 도구를 갖다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뭘로 하는데 무슨 도대체 저 남산 무슨 터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요것만 마취해놓고 하니까 다 알잖아요.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겁도 나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 집에서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코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렸어요. 그러자 저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다가 숨소리를 들어보면 콧구멍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막혀보니까 알잖아요. 숨소리가 조금 일반 숨소리하고 달리 약간 센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약간 피리 소리가 살짝 섞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숨 쉴 때 약간 그 힘들게 쉰다든지 하면은 아유 목사님 콧구멍 막혔지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는 압니다. 내가 소개해주는 데 가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명 그곳에다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분들도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다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콧구멍 하나 이거 해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콧구멍이 이상한 사람마다 그 집 가라고, 그 의사 만나라고. 그냥 그 의사가 나한테 홍보비 준 것도 아니에요. 홍보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연락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고맙다는 얘기도 없어. 그 의사는 싸가지가 없나 봐. 어쨌든 간에 그래. 그 고맙다고 내 얘기를 가서 했을 텐데 신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했었는데 내 전화번호 거기 다 있는데도 한 번도 전화해 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나도 그한테 전화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콧구멍 뚫어준 분이 그분이다. 아주 시원하게 뚫었다. 너도 뚫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얻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콧구멍도 이렇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데 천국에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콧구멍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걸 왜 얘기 안 하느냐 이거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입을 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목적은 뭐냐?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맨날 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미용실에 가서 왜 그냥 나오냐고요. 그 미용 아주 그냥 내 머리를 2층 3층으로 올렸다 내렸다 그냥 잘해주는 그분한테 그분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전도. 여러분 우리 한치한 목사님이 이제 며칠 뒤에 우리 교회 오겠지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입만 열면 전도해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도 인도네시아 언어를 처음에 몰랐을 때도 그냥 한국말로 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논밭에서 일하는 아저씨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머리에다 꽉 손을 얹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다. 그러고 나서 또 저게 뭐 저 따위가 있네. 쫓아오면 도망오고. 이렇게 생활을 지금 그분은 해. 한 번은 저희 집에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왔는데 밤 12시가 다 돼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 휴대폰을 좀 빌려달래. 그래서 왜 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전화할 때가 있다. 밤 12시인데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다 전화하냐면 114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114에다 전화하냐고, 이 밤중에 어디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 114니까 네, 114 이 뭡니다, 뭐 김뭡니다 하고 나오니까는 뭘 도와드릴까요? 어딜 찾을까요? 뭐 하자마자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끊어버렸어 그냥. 12시 2분 전이요. 밤 12시 2분 전. 그래서 제가 그 한치한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이 114에서 딱 보면은 내 번호가 뜬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거 같잖아. 갑자기 엉뚱하게 말이야. 밤 12시 2분 전에 웬 그 이상한 애가 전화 한 번 하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얼른 끊어버렸어. 그게 난 줄 알잖아.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 한치한 목사님, 하루에 몇 명 전도하는 그게 있는데 한 명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밤 12시에 누굴 만나서 전도하겠어요? 딱 기다리는 분은 114 안내원은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분 보면 훌륭하다고 봐요. 어디 가도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 나오면은 주차 그 요금 이 정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아저씨 아줌마한테 나는 그냥 주차비만 주고 그냥 지나오는데 뒷문을 딱 열고 나서 여기 한 목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지나. 그걸 우리 천국 간 성은이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내가 주차 해결하려고만 하면 뒤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이 주보란 주보는 주일만 되면은 전도지는 잔뜩 그만 좀 가져가라는데도 얘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합시다. 입을 엽시다. 세계 선교에 이바지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누가 묻기를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성 있는 사람. 세상과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